구원의 큰 일을 행하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주의 친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영적 공동체가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향기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목회를 하는데 우리 앞마당에 있는 금목수 향기가 얼마나 진하든지 예배당 전체가 지하도 1층도 본당도 예배당 전체가 금목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금목수 향기를 맡으면서 그 금목수 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제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친 백성들 그 삶 가운데 예수 향기가 가득하리라.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 되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및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예수의 향기가 여수당 가운데 열방 가운데 진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친구라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두 번 다시 돌아오자 할 2025년도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가, 사랑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 앞에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인정을 잘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예수님 마음으로 어떻게 인정하였던가. 예배를 마치시고 또 믿음의 여정 걸어갈 때 진정성 있는 인정을 고백할 때에 그 인정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일어서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사람의 인생이 위대하게 되는가? 진정성 있는 인정이라고 합니다. 진정성 있는 인정이 고백되어질 때 그 고백을 들은 사람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된다라고 해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 성도님들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아보셨을까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학창시절에 만났던 선생님들, 또 가족들, 또는 영적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인정을 어떻게 받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인정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요? 사생아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난 것도 힘든데 그 성장기에 따돌림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것도 힘들건만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성장기 때 어머니의 사랑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할머니가 채웠습니다. 할머니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에 그 빈자리를 채웠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할머니로부터 평생 잊지 못할 인정의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떻게 인정하였을까요? 넌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줘도 할머니만큼은 너를 믿는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정의 말을 듣고 자란 이 소녀는 훗날 인류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떤 족적을 남겼겠습니까? 최후의 만찬과 이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제가 좀 띄워주세요 하면 띄워주셔야 되는데 손발이 오늘 좀 안 맞는. 최후의 만찬 한번 작품 감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이게 바로 이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걸작 중에 걸작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이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만큼은 인정을 하잖아요. 오늘 성만찬에 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빈치가 그린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먹먹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셨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식사를 받았을까? 또 저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낳으시고 길렀던 어머니 마리아, 33살 아들이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에 달려야만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빈치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다빈치가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 시대는 또 눈썹이 없는 여성이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눈썹이 짙어요. 없는 눈썹도 어디 가가지고 다 그려와 버리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 되시는 성도님들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들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다빈치가 평생 메모한 노트가 있어요. 끌적끌적 메모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그 노트가 무려 11만 쪽이라고 합니다. 그 다빈치가 메모한 이 노트의 값어치, 그 값이 얼마나 나갈 것 같으세요? 다빈치가 평생 메모한 이 노트의 값이 수조 원에 해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면 정말로 인생 가운데 진정한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 때로는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진정성 있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 삶이 이렇게 존귀하고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우리 영적 공동체 비전센터에서 뛰어놀고 있는 우리 새싹 나라로부터 부흥 나라에 이르는 후대들 바라보시고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 그 후대들의 삶이 정말로 인류 역사 가운데 또 그 가문 가운데 빛나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욕구라고 합니다. 인정욕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자존감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인정욕구예요. 인정욕구는 자신감도 주고 자부심도 갖게 하고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갖게 하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 그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받아야지만이, 설령 세상에서 힘들다 하더라도 그 가정 안에서만큼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자존감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나이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자녀들의 심성이 곱고 바르게 자라나는 거예요. 인정욕구는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잘 자라나고 어떤 공동체가 영적인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리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고 당신은 정말로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통하여서 생명의 구주 예수님은 이 말세지만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역시 우리 일부 성도들은 일부 성도들보다 조금 센스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한 교회가 거룩한 빛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인정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의 친구라고 인정하셨어요. 나의 친구, my friend. 베프라는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라는 겁니다. 이 친구라는 말의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제자들을 친구로 인정해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베드로야, 너는 나의 친구다. 야고보야, 너도 나의 친구다. 요한아, 너도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구주 예수님을 만난 그 인생의 어느 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고백하시고 나를 친구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인생의 고백, 마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받으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큰 사랑을 받습니다.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세상 친구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학창시절 친구들도 많고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도 많고,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 목숨을 버릴 사람이 있던가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그 인생의 개통철학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생각이 있고, 저마다의 인생관이 있고, 저마다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또 기질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세상을,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자신들의 가치관, 생각, 사고,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요. 자기들의 생각은 내려놓고, 자기들의 삶의 방식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고, 예수님께서 진정 소망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냈습니다. 또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영적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들은 영적 비밀들이 있었어요. 우린 다 유한합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흘러가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다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고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놀라운 영적 비밀들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친구 된 제자들은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승리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 친구 된 성도님들의 인생에 큰 분복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나의 친구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저 그런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버릴 만큼 귀한 친구입니다. 큰 사랑에 가치가 있는 친구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친구들, 내 삶의 자리가 힘들어지면 다 등 돌리고 돌아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은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그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인생에 중요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명확한 답을 내리고 인생을 살고 있는가? 답을 찾지 못하였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나는 예수님의 친구구나. 이런 영적 자부심을 충만하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 친구로 인정하고 예수 형제로, 예수 자매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 성도들이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입니다.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품 안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답니다. 가늠 하나 잡힌 여인이든 세리마태든 삭개오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든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성찬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친구된 형제 자매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형제 자매로 인정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입술의 말들이 달라집니다. 예수 친구된 형제 자매로 인정하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 거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인정하셨어요. 나의 친구라. 친구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격려의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격려의 말을 통해서 제자들의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냈습니다. 격려의 말을 통하여서 서로의 내면 속에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우리 주님께서 깨워내셨어요. 베드로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야고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었고 요한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셔서 12명의 제자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의 말을 할 때 서로의 내면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잠재력을 깨우고 끄집어내는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직분을 받은 분들에게 필요한 말이 격려의 말이에요. 피택 장로님들, 피택 안수 집사님들, 피택 권사님들, 취임하시는 안수 집사님들, 취임하시는 권사님들, 그들을 향하여서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은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격려는 이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격려의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역지사지하는 겁니다. 나 중심의 사고로 꽉 차 있으면 격려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 중심의 사고로 꽉 차 있으면 비난의 말을 하고 정죄하는 말이 먼저 나갑니다. 예수님의 친구 되신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격려의 말을 통해서 더 돈독한 영적 친분을 쌓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중보하고 위로하는 거룩한 영적 계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정하면은 온유한 말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친구 삼으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온유한 말을 하셨어요. 사랑은 온유입니다. 온유한 말투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의 의미라 하더라도 어떤 말투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투를 통하여서 의미를 해석한다고 합니다. 어떤 어투인가가 중요해요. 그 말투가 거칠고 살아오면 아무리 좋은 의미의 말이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곡해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을 주고받으셨을 때에 어떤 음성으로, 어떤 톤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온유한 톤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온유해질 수 있어요. 사랑의 표현은 온유한 말투에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은 솔직하게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크고 거칠게 표현하면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 인정하면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겸손한 말을 하게 돼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이 제자들에게 겸손하게 부탁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말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 친구로 인정하고 형제 자매로 인정하면 겸손한 말을 해야만 합니다.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정중하고 겸손한 말로 부탁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은 내면의 숨은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와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말로 정중하게 부탁하면 상대방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강제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중하게 부탁하는 말, 겸손한 말의 위력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은 심리적 욕구가 있어요. 성찬을 먹고 마시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예수 형제로, 예수 자매로, 예수 친구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의 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진정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하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는 말은 격려하는 말이고 온유한 말이고 겸손한 말입니다. 더 많이 격려하시고 더 많이 온유하시고 더 많이 겸손할 때에 여수 성광교회가 예수 성광교회 되어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주셔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예수 친구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성 있는 인정의 말을 통하여서 영적 친분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격려하는 말, 온유한 말, 겸손한 말을 통하여서 거룩한 미성왕 영적 공동체가 더 건강한 예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붙드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올린 그곳 보성 열선루. 역사와 차문화, 세대와 전통, 자연이 모두 하나가 되는 순간. 2025 제1회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